여러분들 지금 배고프십니까? 예, 제가 밥을 사드릴까요? 끝나고? 그런데 지금은 참아야 되죠. 지금 이 시간에 뭘 먹는 것조차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아볼 때 지금의 상황, 딱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먹지 않으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 음식을 먹지 않거나 또 조절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것이 바빠서 때를 놓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끼니도 물 한 잔도 못 마시고 열심히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는데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오늘부터는 금식해야지, 오늘부터는 체중 조절해야지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정말 미치도록 배가 고프고 막 치킨이 날아다니고 막 피자가 날아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먹는 거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SNS나 인터넷에 맛집이라고 소문나면 그 식당은 2-3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다립니다. 특히 우리 여수 같은 관광지는 더 그렇죠. 지나가다가 아무데나 들어간 그 백반집도 10,000원짜리지만 너무 맛있고 반찬도 10가지가 넘게 나오고 그러는데 굳이 허영만이 나왔다고 해서 또 맛있는 아이들인가 그 친구들이 왔다고 해서 TV에 나온 집 그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 이순신 광장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딸기 모찌집 앞에 길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나 그 앞에 또 아이스크림 가게도 또 줄이 길게 있고 안쪽에 가면 또 순시원이라고 또 짜장면집이 있거든요. 거기도 기본적으로 줄을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건 맛대가리도 없는 거 저거 먹어서 뭐 한다고 저렇게 줄을 서는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또 더위를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이 맛있다고 소문난 곳에 꼭 가서 한 번씩은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2-3시간 받아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진 찍죠. 이렇게 딱 사진. 그리고 사진과 함께 SNS에 글도 남깁니다. 3시간 기다려 받은 모찌 기다린 보람 있음 하트 3개 땅땅땅. 아마 젊은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더 열광할 것입니다. 도대체 그 모찌가 뭐길래 하면서 여수 가면 꼭 가야겠다, 줄을 서서라도 먹어야겠다, 이렇게 그 육신의 만족을 향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이것이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젊은 소년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정복 활동을 하면서 각 나라의 똑똑한 그 소년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다니엘 역시 어린 시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포로로 끌려온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이 소년들을 3년 동안 그 왕궁에서 집중적으로 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먹는 산이진미와 포도주도 함께 제공을 했습니다. 패배한 나라의 포로들에게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훈련시켜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끔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을 눈으로 보면 그들은 포로였지만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금수저, 특권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포로였지만 왕과 함께하는 특권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왕이 주는 그 기름진 산의 음식들, 포도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방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를 배설물로 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 8절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의 위대한 삶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8절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의 이러한 결단이 없었으면 다니엘의 이후의 삶에 또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일생 동안 받았던 수많은 은혜와 축복, 이것은 하나님만을 향하겠다고 그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옳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것, 그릇된 것을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술 드시는 분들도 술이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해롭고 무익한 것을 빨리 끊어야 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금연과 금주를 성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독하신 분들입니다. 그 이유는 왜 실패를 하느냐?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담배를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거나 아니면 금연껌을 씹는다거나 나중에 보니까 금연껌에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씹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술 안 마신다고 하면서 술자리 모임에는 계속 참석하면서 남들은 다 부어라 마셔라 짠 하고 있는데 나만 거룩하게 주여 이렇게 있으면은 한 잔만 해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네 잔 되고 그러다가 고주방태가 되고 말지요. 그냥 의지가 꺾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것이 상책인데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섰다가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효과를 보았다라는 그 방법은 바로 나는 지금부터 금연하고 금주하겠다는 확실한 뜻을 정하고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함께 도와주는 역할을까지 해준다는 것이죠. 굳은 결의를 새기고 또 그것을 알릴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거룩한 삶,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성도들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그러한 삶을 위한 다짐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주변에 알리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거룩한 삶을 위해 출발점에 딱 서게 되는 것이고 힘차게 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굳이 광고까지 해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자들에게 핀잔을 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자랑이다 하면서. 그러나 내가 신앙인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고 그것이 마음에 확정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들은 알리지 않는 것과 결과물이 너무나도 다르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선포하는 순간 나부터서가 변화됩니다. 왜냐고요? 그만큼 책임감이 강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고요한 호수 같은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풍과 같은 삶도 있고 또 풍파가 불 때도 있습니다. 나의 삶이 깊어지고 주님과 뜨겁게 만나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는 우리를 한순간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이다. 할렐루야. 진정한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코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선언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책임지고 도왔던 것처럼 우리들을 책임지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확고하게 바르게 뜻을 정했다 할지라도 작심삼일이 되어버리면 무슨 소용,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맥주감사절이고 또 1년의 절반쯤이 지나가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정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에 적어놨던 기도의 제목들이 아직도 저는 갖고 있고 새벽에 그것을 보면서 항상 되새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기도응답이 되었을까?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지금은 나았을까? 좀 괜찮을까?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때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적은 것이 아닌 정말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올해는 꼭 이렇게 해보리라라는 그 다짐이 그 글자 가운데 다 새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아니라 하고 뜻을 정한 후에 자기의 뜻을 환관장에게 얘기하였습니다. 환관장이 자기의 말을 안 들어주면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내 몫이 달아나는데 너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아마 절대로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뭐 어쩔 수 없지요. 뭐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쉽게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감독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설득하고 사정했습니다. 열흘만이라도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졸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세우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주셨습니다. 사실 지켜주지 않고 그 말을 안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환관장은 자기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줄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니 선한 길로 인도하게끔 다니엘을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상 제물인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금 뒤의 일인 다니엘이 왕의 사랑을 받고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발탁되었을 때도 이를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고관들과 나머지 2명의 총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흠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흠을 애쓰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계략을 꾸몄죠. 그런데 딱 여기서 걸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빌미로 말도 안 되는 법령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령이었던 것입니다. 왕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그냥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니까 좋다고 그냥 도장을 찍어준 것이죠. 이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 왕의 그 법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다니엘은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해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중반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때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고 또 노년 때까지도 기도의 습관을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순결을 위해서 죽음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떨어지는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머리털 끝 하나도 상치 않았습니다. 굶주린 사제의 입을 천사들이 봉하여서
다니엘의 몸이 상처 입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의 순결을 꺾어버리고 포기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니엘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뜻을 정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뜻을 굽히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몸을 우상의 제물에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얻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동일한 은혜가 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죠.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으면서 지내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기름진 우상의 제물을 먹는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워졌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온갖 산의 진미와 포도주보다도 채식과 물이 유기농으로 또 좋은 물 때문에 건강식품이어서 그랬습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서 그들이 건강해졌습니까? 다이어트 식품이라서 그들이 살이 빠지고 또 피부가 탱탱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풀만 먹고 물만 먹었지만은 더 윤택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은혜와 긍휼을 이 소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또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끼치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먹는 욕구를 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 사람의 기본 욕구 아니겠습니까? 이 식욕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다니엘은 혈기왕성한 청년 소년이었습니다. 아마 돌도 씹어 먹을 정도로 그냥 혈기왕성한 이 청년들이 이스라엘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그 온갖 산의 진미 앞에서 그것들을 참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란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시험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왕은 거대한 제국의 힘으로 유능한 네 청년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겠는가? 그리고 아사랴는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너무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정말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안드레라는 이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데려와서 이름부터 바꿔버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창씨개명을 강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꿨는데 벨은 바벨론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벨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뜻이 되었고, 하냐냐는 사드락으로 바뀌었는데 마루둑, 즉 벨의 명령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뀌었는데 아쿠신과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라는 우상신을 찬양하는 이름이 되었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로 바뀌었는데 느고의 종, 그러니까 우상의 종이 돼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까지도 그들 이름을 통해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년들은 시비를 통해서 그 어떤 신보다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3년간의 모든 교육기간이 끝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학문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소년들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고 했던 그 이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걸음걸이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우상들이 들끓고 있는 바벨론 시대의 문화와도 같은 시대입니다. 죄악의 물결이 홍수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온갖 죄악의 유혹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몸 그리고 영혼이 더럽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위로 인해서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니엘을 생각하십시오. 고난은 잠깐이지만 받은 영광은 무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 전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들도 하나님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시험해 보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결국 최후의 승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을 때 세상의 많은 이들은 침뱉고 조롱했고 또 외면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위대한 승리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우리가 맞았음을 증명해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